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자세히 살펴가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고요, 또 하루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요, 진짜 예배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사항입니다, 이 말이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다 보면 필수사항하고 선택사항이 있어요. 필수사항에는 반드시 기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죠. 근데 선택사항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예. 우리 예배가 여러분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마치 인터넷 가입할 때의 선택사항처럼, 오늘 나는 이 예배를 드릴 거야, 오늘 나는 예배를 조금 바쁘니까 좀 다음에 드려야지,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요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사항을 우리가 입력하지 않으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물건도 살 수 없고 또 그곳에서 일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선택사항 혹은 옵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사실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옵션으로 예배가 많이 전락한 것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제자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유독 이제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또 바깥에서 마스크도 이제 안 써도 되는 이 상황까지 일상이 많이 회복되고 돌아가고 있는데 예배만큼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상태에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는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다?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의 시작이 바로 종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기근과 지진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서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요 성경에서 분명히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는 이상기후의 뿐이야 라고 우리는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즉 이 뭐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기 가까웠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런 재난의 시작이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래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선택받아서 올라갈 휴거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내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요, 이 땅에 대혼란이 있을 텐데 그때 엄청난 대가의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간에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들어갈 그 땅에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열심히 준비되고 단장돼서 예수님이 신부로 취임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재림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 보시죠. 어떻습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그 여성들을 어떻게 치부합니까? 도구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거보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믿는 자들을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부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배가 그래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우리가 예배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 이 예배 때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만 바라보고 우리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 예배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후 예배가 5월 22일 5월 넷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주에 5월 15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가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아까 예배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옵션 사항으로 선택할까 봐요. 주일에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선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선택을 합니다.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돼. 나는 주일 예배 가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해도 돼.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환경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다? 마지막 때다. 종말의 그 시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이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일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을 뭐라 부릅니까?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죠? 그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이라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 그러죠. 그들에게는 휴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일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스케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전 예배 딱 선택하고 오후에는 그 스케줄 봐요. 이거는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분한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많은 부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선택을 하는, 이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쉼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오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을 위해서 내가 쉬어야지. 진짜 쉼은 어디에 옵니까? 누가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쉰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힘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주일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에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합니다. 그들이 혼혈족이라 그래, 순수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내가 부정탄다 생각해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을 가시기 위해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보이시죠? 예, 갈릴리 지역을 가시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돌아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부정타고 이들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간 곳이 바로 이 수가라는 지역입니다. 수가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요, 이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 통행하여 보면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해서 통과하다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미왈로 시제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이 미왈로 시제는요, 전에 항상 반복하거나 계속 했던 동작을 가리키는, 계속 전에부터 해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갈릴리로 가실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한글에는 그냥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원문을 좀 살펴보면 이 단어 하나가 주는, 말씀의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는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지만 그 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만난 이 여인은 조금은 특별한 여인입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각이 6시쯤 되었다고 그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길에 있을 때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시간이거든요.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을 바꾸면 정오 한 12시쯤 됩니다. 근데 이 시간대는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이게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물길로 오는 것은 더더욱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여인이 조금은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나와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극적이죠. 이 여인이 이날 나올 때에 평소와 똑같이 같은 시간 나오는데 이날 나올 때에 이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는 이 여인이 짐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9절에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을 상종합니까? 여자인 나에게 예수님 물을 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 그런 그냥 보는 건 유대인의 남자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건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원수에게 우리는 뭐한다? 삼킴을 당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말씀이 돼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원수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군인인데 무장 해제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평소에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저는요 사역자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서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전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다면 저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고 또 더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지금 편안한 상태로 힘들어서 말씀 읽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면 누가 찾아옵니까? 이렇게 오늘요 마귀가 배고픈 사자들처럼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찾아와서 우리가 그에게 삼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장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라고 완전히 화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내게 주겠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럼 그 물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물을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라고 다르게 여인이 받아들이죠. 아직 예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한 고백이 바로 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정말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를 처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통해서만이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죄를 고백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라고 예수님이 고백하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 여인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첩이라 그러죠. 이 다른 부인들도 정식 아내로 결혼을 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연의 관계에 있는 이 여인하고는 이 첩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죄악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에 물을 길러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보기에 뜻하지 못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외당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만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나눠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를 고백했죠. 이 죄를 고백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예배에 대해서 급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3주 정도까지 온라인 예배에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길게 진행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심하게 이제 예배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가를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좋은 분을, 신실한 분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그 전문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음향이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께 질문했습니다. 궁금한 거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막힘없이 잘 제 궁금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이 기다렸던 것처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배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께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임을 알고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질문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여인이 마음에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직 예수님인 거는 모르지만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쏘있다. 내가 보니까 그냥 유대인 아니고 이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뭔가 알 것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 나올 때는 우리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가인의 예배가 그랬죠. 자기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내 열심히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결국은 그가 아우를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매번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우리 속에 이 익숙함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익숙함을 통해서 나의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구입하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은요, 미국 남동부 지역의 대형 교회인 브룩힐즈 교회 최연소 대형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 40세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쯤 됐을 때 미국의 대형 교회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특별한 사역을 했는데 아시아 지역의 지하교회 사역을 동시에 하고 계셨습니다. 지하교회는 어떤지 아시죠?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 깊숙한 곳에서 몰래 예배를 드려요.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인데요. 하루는 자신이 담임을 사역하고 있는 브룩힐즈 교회의 예배 풍경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좋은 시설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성도들이 마치 예배를 뭐처럼 보느냐? 공연처럼 감상하고 있는 모습이 목사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은요, 불빛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창이는 다 두터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요, 어둑어둑한 방에 음향시설도 없는 그곳에 딱딱한 마룻바닥에 냄새 나는 그 마룻바닥에 그것도 멀리서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모인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 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걸려서 하루 종일 걸려서 예배로 올 때는 얼마나 마음에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예배한 섬기는 그 대형 교회는요, 성도들이 멋있는 차를 타고 와요. 편안한 시설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향기롭고 음향시설이 좋고 한 곳에서 아주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데이비드 목사님은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레디컬 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제거하고 제거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의자를 다 치우고 우리가 바닥에 앉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자 아니니까 좀 많이 편한데 이걸 다 치우고 바닥에 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까라는 실험적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오후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가 될까? 이 불편한 우리의 안락함과 쉼을 포기하고 힘들지만 육체의 연약함을 복종케 해서 사모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 있다 다시 또 오후 예배를 드려요. 예. 힘들지요. 오후에 잠은 오고 졸리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사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갈급함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20절에 보니까 조상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있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율법적인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갈급함은 있지만 여전히 형식과 전통에 갇혀 있는 이 예배 여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통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서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믿어라. 여기서 원문에는요, 이 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통의 예배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정의 장소가 있었죠, 여러분. 성막이라는 곳. 그 성막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장소한 그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장소의 제약이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이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어질 수가 없는 그런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구약 시대에서 묶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에 그 구약적인 율법적인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무지하고 혼돈스러운 예배인가.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와 혼주에 대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이런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고 사람들과의 교제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로 나오고,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대형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진짜 예배는요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인가. 물론 우리가 다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본질도 들어갔을 때에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과 의무감에서 그냥 내가 이 주일날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에 갇혀서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바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요.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정통에 매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는 그 예배자. 그래서 정말 우리 제자교회와 또 새생명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라고, 그런 예배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형식도 좋고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자, 여자에게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풀리자 25절에서 비로소 메시아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즉 그가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실 우리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사모함이 없고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날 예배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이 물통을 버려두고, 생계죠. 자기의 생계인데 이거를 살아갈 필수품인데 이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그 땡볕에 한 낮에 와서 물을 깃는 이 여인이었는데,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사람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자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회복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를 만나면 그가 이 여인처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베드로에게는요 회개와 회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목사님의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성령을 받아서 이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가, 그거는 저는 그 오순절날 성령 받는 역사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회개, 회복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숯불,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숯불만 보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그날의 생각이 떠오르니까. 근데요 예수님 그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를 치료하셨잖아요. 트라우마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21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나오는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그 상태를 치유해 주십니다. 3번씩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이랬대. 한번 볼까요? 이랬대. 요한 아저씨가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첫 번째 고백하죠. 또 두 번째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제가 아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진짜 예배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이 회복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배합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